예, 저희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요, 우리가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읽는데 보낸 사람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나 혼자 해석을 했어요. 편지를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하고 똑같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것은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예고편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빠른 속도로 진행했는데 오늘 지금 첫 시간이 창세기부터 눕기까지 다루는데요, 55분 동안 강의를 해요. 55분 동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얼만큼 빠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요. 역시 이래서 제가 강의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게 그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뭐 두려워하는 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기쁨이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는요,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을 갖다 다른 말로 바꾸라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가득 찬 사랑을 갖다가 이 편지 형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준 게 이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잠겨 있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는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요,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사 하나님의 창세할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완성되었든지 다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되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중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는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이 뭐에 대해서 써 있어? 물으면은요, 여러분들이 1분을 줘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5분을 줘도 얘기해야 될 줄 알고요, 10분 아니면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몇 시간 줬어요? 5시간 줬잖아요. 그래서 5시간 동안에 분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야?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1분 동안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나머지는 그 실천사항이라는 거죠. 주석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 정도면은 성경 누가 물어봐도 이제 대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좋아지면 내가 아는 거 조금 더 전하는 거예요. 저는 5시간 주어졌으니까 전체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전하는 거고요. 아셨죠? 이 정도 보너스만 받아도 오늘 10불 회비 내는 거 점심까지 주고, 같이 있죠? 이 정도면 같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창세기. 역시 성경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딱딱 나와. 자, 그 중에서 한 장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1장을 선택을 해요. 그 중에서 한 절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바로 1절을 선택할 겁니다. 자, 우리 크게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요, 성경 66권 그 전체 1089절인가 1189절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장이 참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진짜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는 거 다 잊어도 좋아요. 다 잊어도 좋은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 제가 믿고 이번 세미나를 마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강물에서 도끼가 올라온대요. 어떻게 뜨겠어요? 도끼가 물에서 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저기 바다를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아, 이분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1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와요.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별들,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해요? 야, 눈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알아요. 여기 하이라이트 딱 돼 있으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여러분들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데 보면은요, 다 끝난 다음에 소개를 하잖아요. 주인공을 언제 소개하죠? 맨 마지막에 소개하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창조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대로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거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케어링하는 겁니다. 자연도 우리가 그래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자연 보호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 쓰레기 수리 저기 분리수거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가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요, 한 수천 장을 봤어요, 사진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찾아보고, 이런 사람,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아이고, 별의별 사람들을 하여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봤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고민을 하니까 우리 딸이 찾아주더라고요. 하나,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이런 모양은 아니죠. 이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다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각종 정말 아름다운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다 거기다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얘기하죠. 너는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뭐 하라고요?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동산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의 와이프가 있잖아요, 하와. 여자들은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도대체 뭔데 저걸 먹지 말라고 그러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있으면은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딱 알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할 게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걸 갖다가 기대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와가 할 얘기가 있죠. 아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대요. 만지지 말랬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거는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다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걸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교만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과가 진짜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딱 잘라 먹죠. 잘라 먹고 남편을 주면은, 남편은 좀 단순해요. 남자들은 아내가 좀 다 먹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건 뭐냐면은 악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이제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항상 주장하시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서 사람이 한 짓은 뭔지 알아요? 저기 보면은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에녹을 빼놓고요, 죽지 않은 에녹을 빼놓고 평균 나이를 재보면은 912년 정도 살았어요. 912년 동안 살아가면서 뭐 했냐면요, 겨우요 애 낳고 재 짓고 죽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걸 갖다가 한탄을 하시죠.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심판을 내려야겠다 하면서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죄 중에도 그 안에 의인이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노아를 갖다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홍수가 나는데요, 그러면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있길래 정말로 날아가는 새들이 다 죽고 동물이 다 죽고 물이 얼마나 많길래 산이 뒤덮여내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궁금하면 못 견뎌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4절인가 5절이면 이틀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덮여 있었거든요. 그때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이 지금 바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그때 떨어지는데요, 이게 궁창 위에 있는 물입니다. 왜 컬러가 안 나오냐? 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얼만큼이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있는 바닷물의 반 정도는 하늘에 떠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둘째 날에 반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홍수 전에는 있죠, 이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 그 다음에 그때 홍수 이후에 대격변이 있어서 지금 높은 산이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당시에는, 홍수 전에는요, 이 물띠가, 위에 있던 물띠가 그 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온실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온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어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지금 그러한 공룡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때 죽은 거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 반 정도 물이 하늘에 있다가 40일 동안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폭포수처럼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던 모든 새들도요, 그게 맞고 다 좋을 때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지가 쭉 나오죠. 그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거기서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1년 10일이 걸려요.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시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도 그냥 못될 짓하고 정말로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내렸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뭐냐?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다시 심판하고 싶은 마음 떠오를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다시는 물 홍수로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한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식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너희는 성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였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낳고 땅을 갖다가 다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흩으시죠. 다. 여기에서 바로 언어의 기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곧 민족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흩으신 다음에 그 밑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족보가 나오면 참 성경 읽기 싫잖아요. 근데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갖다가 소개할 때만 나와요. 누구를 소개해요?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쫙 노아서부터 셈부터 쫙 나오다가 보면 노아가 아브라함이 딱 나오죠.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래서 네 족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집 고향과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순종을 하죠. 가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동서남북을 돌아볼래?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내 자손한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딱 보니까 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브라함한테 아무도 자식이 없을 때예요. 이때 한 85세쯤 됐을 때예요. 자식이 아직 그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그랬을 때 하늘을 보더니 내 자손을 갖다 저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게, 이 믿음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은 하박국서를 그걸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강조했던 거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약속을 하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객이 되지만 그곳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모세오경의 역사예요. 사실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있죠. 이삭은요, 정말로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를 둬가지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삭처럼, 성경에 보면 이삭처럼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한테서 쌍둥이 자식이 나오죠. 에사하고 야곱이요. 야곱은 또 반대로 너무 우리하고 똑같아. 속이기도 잘하고 속기도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기에 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라헬을 잃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잃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뭄이 왔을 때 정말로 요셉 대신에 라헬한테 난 또 하나 자식이 있잖아요, 베냐민. 그것까지도 그 애굽에서 누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걔가 죽으면 죽지 하면서 보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보냈을 때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보러 내려갑니다. 요셉을 보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7년 동안 살다가 결국 이제 야곱은 147세에 죽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그거 쓰다가 보니까 요셉까지 쓰면 창세기가 100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0세에 죽었더라 하면서 창세기 50장이 말을 내려요. 그랬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꿈을 보여줬잖아요.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일하는 걸 절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볕이삭이 볕단이 절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꿈을 소지한 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나라로 가죠. 자,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애굽으로 보냈느냐?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보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지 굳이 애굽을 가냐는 거예요. 야곱의 그 직업이 뭐였었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뭘 쫓아다녀야 되죠?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 땅에서도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럼 거기는 풀도 멍성하지 뭐 사시사철 뭐 어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자식만 낳으면 돼. 그럼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자기 재산은 늘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제 불어나니까 그다음 이제 야곱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거기에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왕이 싹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막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말지.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죠. 산하 제한을 해도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아들 낳으면은 나일강에다가 번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어느 레위 지파의 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도저히 그 애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요? 어떤 아이인지요? 보여드릴까요? 예?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려요? 이런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숨겨서 기른 거예요. 숨겨서 기르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한 3개월쯤 되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는지 울음소리, 웃음소리 이게 도저히 너무 커가지고 숨겨서 기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우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놔갖고 나일강가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거기를 거닐게 해요? 목욕하러 나가게 해요? 애굽 왕의 공주가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막 아이가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인한테 야 저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잘생긴 놈이 그냥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이 공주의 그 모성애를 딱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죠. 그래갖고 히브리인 종의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이제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요 그 종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을 이루려고 인도해내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궁중에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봐요? 왕이 되기 위한 그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돈 주고도 못 받는 교육이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교육을 잘 받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는 보니까 그 애굽 군사가 막 히브리인을 갖다 막 핍박하고 채찍질로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죠 하고 어떻게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 번제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바오로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에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쌓으면서 40년간 살아가는데요. 이때는 데릴 사이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자로 살았던 그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동안의 그 기간은 뭐냐면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40년쯤 딱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의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딱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소명을 주죠. 모세한테 소명 주는 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받은 소명은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게 모세한테 주어진 소명 사명이었었습니다. 뒤로 가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간다 안 간다 싸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소명받은 자가 못 이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이 당시에 군인이요, 출애굽할 때요 20세에서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었으면 60만 3,35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 거잖아요. 노예 임금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히스패닉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100불이에요 하루에 보통.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60만 곱하기 100 하면은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에? 6천억 불. 예? 6천억 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면은 18억 불? 18억 불 되죠. 그 다음에 1년이면 한 220억, 23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내면 얼만큼 손해봐요? 1년에? 220억, 230억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들 보내겠어요? 보내요? 해답 알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 해답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안 보내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9번의 재앙을 내려도 안 보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죽이니까 이제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내쫓다시피 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 옆집에 가서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여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이고 은이고 다이아몬드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자, 어떻게 빈솔을 들고 나왔어요? 큰 재물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비록 70명이 들어갔지만 44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60만 3,350명인데 20대에서 50대까지. 여기 봐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럼 여자 수가 몇 명이 됐을까요? 최소한요. 최소한 100만은 됐을 거예요. 아이들은 또 얼만큼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300만, 400만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70명이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돼서 나왔죠. 이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긁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440년 전에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기 전부터요 큰 민족을 이룰 걸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갔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받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받았어요. 법규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받은 게 성막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실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민족이 벌써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저희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중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죠. 이 모세의 기도는요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 40장에서 조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막은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조립을 했다가 다시 분리를 했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립을 한 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년째 초하룻날 첫째 날에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레위기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를 먼저 할게요. 자, 레위기의 그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이에요. 근데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 그럼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믿겠지. 그래도 조금 이 강의 좀 안 믿죠? 자, 저는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위기를 주신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 법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알면 행복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레위기는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요. 그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대로,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요.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겠다는 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아까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뭘까요?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근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군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군인이 됐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군인이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그 직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 훈련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교과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교과서가 되고요. 레위기로 살아가게끔 훈련을 시킨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 마쳤을 때는 군인이 이렇게 껄렁껄렁했던 군인이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조금 군인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훈련에 가장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자,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그 과정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보면은 창세기 40장에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보냈죠? 애굽 땅에서 보냈잖아요.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야지 이제 진편성도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행군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때 인구조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3,3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진평생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2월 20일 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불과 한 2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실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불과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딱 도착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금 가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려니까 그 땅이 어떤가, 우리는 정탐꾼을 좀 보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그래도 제일 빼어나다는 사람 한 사람씩 시켜갖고 12명이 정탐을 가죠. 근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냥 그 백성들이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못 참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 모세한테요. 그때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 살려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아.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기도 능력 사용하고 사세요? 예, 모세나 저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모세의 기도는 들었는데 난 똑같은 자녀인데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안 하거든요. 안 들어줄 줄 알고 안 해, 기도를.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안 들어주실 걸 알고 기도해. 우리들은 가끔 그러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으로는 아니야. 자, 이러고 나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요, 하루에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나와 있고요.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한 40년이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누구야?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에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에돔 군대가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일로 쭉 돌아서 여기에 모압 땅 이쪽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바로 비스가산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나와 있는 것들이 그 민수기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이제 민수기 다음에요,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는요, 그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신명기는요, 여러분들 신명기를 갖다가 또 딱 1분 동안 설명하라. 그럼 내가 또 그거 보너스로 드려야죠. 오늘 보너스 많이 받는다. 그죠? 보너스 하나 드려야죠. 신명기의 기록은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2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신신당부한 걸 갖다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뭐를 기록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아셨죠? 이제 신명기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예. 그래가지고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후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같이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 세대를 위해서 별도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나서 120세에 죽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는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많은 분들이 그러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르비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을 때 돌 쳐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한테 보이는 것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모세만 보여요. 에? 하나님은 모세 너 아니어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인도해 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갖고 모세가 들어갔다고 그러세요. 그럼 모세 섬기느라고요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사명은 뭐였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 사람, 이을 사람 있는 거죠. 여호사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호수아의 인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궁금해요? 어떤 분일까? 아나 이런 분이 아닐까?
누구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메가더 장군이 있죠, 여호수아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6.25 때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있죠, 여호수아가 한 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냥. 근데 동서만 바뀌었어요. 성경은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호수아에게 맡긴 소명은 그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언약했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한테 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준 게 여호수아한테 준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정탐꾼을 또 보내죠.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출신이에요?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의 자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갖고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문무를 잘 갖춘 사람,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좋은 사람 두 사람 딱 보내갖고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은 기생 나압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나압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왜 주막집에 갔을까? 여러분들 왜 갔을 것 같아요? 네, 주막집에 가면은요, 모든 민심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어디 가면은 이 민심을 잘 알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막집에 딱 갑니다. 근데 주막집에 지금 저기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나압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기는데요, 이 숨기는 거는요,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결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왜 그러면 나압이 자기의 목숨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주막집에 얼마나 뭐 어중이 떠중이들 많이 와요. 근데 두 사람이 딱 나타나보니까 그냥 으악 가는 거예요. 오,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으악 간 거야. 그래갖고요, 이 여인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이때 2명 중에 한 명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거 하면은 아주, 제가 여호수아 할 때는 재미있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지금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하냐면 길갈에다 진영을 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게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이들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얼마나 소리가 크면은 그 성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야, 이때 너희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랬는데 그 바로 위에 아이성이라고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조그만 한 36명밖에 안 죽었는데요, 그거 패배했다고요, 온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 생활을 갖다 이렇게 했으니까 옷이 얼마나 추접해졌겠어. 40년 동안요. 그런데 가죽 잠바 딱 있으니까 그거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여기 남성들만 대답해 보세요. 입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은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금과 은이 있는 거예요. 금은 여러분들 피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챙기고 싶잖아요. 이랬던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또 사모님 것도 있어야 되잖아. 사모님 거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을 갖다 처리하고 이제 아이성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에 있다가요,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이쪽에 여리고성을, 여기 아이성을 갖다 점령한 다음에 간도 쫙 잘라갔고요, 이쪽 남쪽을 싹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누가 이대로 했죠? 한국전 때 메가더가 그 작전을 폈잖아요. 아주 메가더가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여호수아는 아주 잘 맞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어요. 진짜 성경 많이 읽은 분 같아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땅을 다 정복하죠. 그다음에 제육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눠주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들어온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갔나,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사사기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는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이러한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가 지나가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저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어쨌든 그렇게 신신당부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랬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섬긴 거,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말 또 남자들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러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이렇게 그 사사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또 하나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죠. 그럼 편안한 생활을 해요. 또 사사가 죽으면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운니엘부터 삼손까지 12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두 사건은 뭐냐면은 아주 대표적인 것, 그 당시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갖다가 적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 그 뒤에 후면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미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가 집안에 제사장이 하나를 갖다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그때까지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린 집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는데, 개인이 힘이 있습니까? 어떤 지파가 힘이 있습니까? 지파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같은 형제끼리 힘이 있다고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을 적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기브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에 그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정으로,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가죠. 첩을 찾으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 민족들한테 이 여인을 갖다가 윤간을 당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죽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기브아는 바로 어느 지파에 속하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11지파하고 싸우죠. 그래서 맨 처음엔 베냐민이 이겨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군인들이 600명밖에 안 돼요.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600명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한 권의 조그만 책이 나와요. 룻기라는 책. 성경에 보면 여인의 이름으로 저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두 권이 있죠. 뭐죠? 욥기하고 에스더. 예,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룻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달려 있죠? 그 고부간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다음 며느리인 그다음에 그 룻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랑의 이야기일까요? 사랑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나와갖고 그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데렐라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예, 보고부만의 사랑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데렐라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맨 나중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의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살룸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라 하면서 다윗을 소개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다음 장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다윗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는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었냐면 이렇게요, 다윗을, 그 앞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